조선 말기 전라도 무주 땅 어느 외딴 마을에 박진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과거 시험에 7번이나 낙방한 후 더 이상 과거를 볼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논, 새 맞이기도 흉년과 고리대금 때문에 모두 빼앗겼고 이제 남은 것은 허름한 초가집 한 채와 10살 난 딸 추리, 그리고 병든 아내뿐이었습니다. 박진사의 아내는 석 달 전부터 심한 기침과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폐병이라고 수근거렸지만 의원을 부를 돈이 없어 그저 물만 마시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추리는 어린 나이에도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박진사는 빌렸던 쌀 20냥어치와 이자 10냥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마을의 부유한 지주 김참봉이었는데 그는 인정사정 없이 보름 안에 갚지 못하면 집을 빼앗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박진사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피했습니다. 몇몇은 벌써 7번이나 과거에 떨어진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소? 라고 비웃었고 다른 이들은 양반이라면서 왜 일은 하지 않고 구걸만 하시오? 라고 냉대했습니다. 정 훈장은 오랜 친구였지만 그마저도 진사. 나도 아들 과거 준비 때문에 여유가 없네. 자네 형편이 이렇게 된 건 결국 자네 탓이 아닌가 라며 문전박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박진사는 더 이상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조상의 위패 앞에 앉아 용서를 빌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상님,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가문을 이렇게 망쳐놓고도 무슨 나드로 살아가겠습니까? 그가 자살까지 생각하던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온 김상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진사 어른,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인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으로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반가운 마음에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김상인은 말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고작 12살이었는데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도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지금은 정신이 온전치 못합니다. 저는 자식 없이 늙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따님을 제 양녀로 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상인 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을 팔 수는 없습니다. 김상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파는 것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관아에 신고하고 호적에도 올리겠습니다. 저는 따님을 제 친딸처럼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25냥을 드리겠습니다. 그 돈으로 빚도 갚고 부인의 약값도 쓰십시오. 박진사는 몸이 떨렸습니다. 25냥이라면 빚 30냥은 못 갚아도 적어도 일부는 갚고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춘희는 제 유일한 자식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김상인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하지만 어른께서 마음을 바꾸신다면 열흘 안에 제게 연락하십시오. 저는 무주 객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날 밤 박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기침하며 피를 토하는 소리를 들었고 춘희가 배고파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집을 잃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아내는 길거리에서 죽을 것이고 추리는 굶어 죽을 것이다. 차라리 추리를 부잣집에 보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곳에서는 적어도 밥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다. 너는 아버지로서 실격이다. 차라리 내가 죽어서 아내와 딸을 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사흘이 지나고 아내의 병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거의 움직이지도 못했고 하루 종일 누워서 신음만 했습니다. 추리는 어머니 곁에서 울며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박진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주객주로 김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상인 어른, 제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추리를 진짜 따님처럼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추리가 석 달 안에 도망을 치거나 심하게 아프면 저는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김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른,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제 아내가 병든 후로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따님이 처음 몇 년은 집안일을 거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하건대 저는 따님을 때리거나 굶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글과 바느질도 가르치겠습니다. 박진사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김상인은 양녀가 아니라 값싼 하녀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사는 추리에게 말했습니다. 추나, 아버지가 너를 잠깐 다른 집에 보내야 할 것 같구나. 그곳에서 일을 배우고 밥도 먹고 건강하게 자라렴. 아버지가 형편이 나아지면 반드시 너를 데려올게. 춘희는 10살밖에 안 되었지만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돌봐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틀 후 박진사는 추리의 손을 잡고 무주관하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방의 입회하에 양녀 입양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박진사의 딸 추리는 김상인의 양녀가 되며 김상인은 25냥을 지불한다. 만약 추리가 석 달 안에 도망하거나 중병에 걸리면 박진사는 돈을 반환한다. 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종이 위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김상인은 25냥을 내밀었습니다. 박진사는 그 돈을 받으면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추리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추나,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아버지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추리는 아버지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저 때문에 아버지랑 어머니가 길거리에 나앉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강한 아이니까 잘할 수 있어요. 김상인이 추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만 가겠습니다. 박진사는 추리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봐, 박진사가 결국 딸을 팔았어. 양반이라면서 딸을 파는구만. 정말 추하구만. 가문의 수치로군. 정 훈장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박진사를 보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고 지나쳤습니다. 박진사는 집으로 돌아와 25냥 중 20냥을 김참봉에게 주었습니다. 참봉 어른, 이것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10냥은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김참봉은 돈을 받으며 비웃었습니다. 결국 딸을 팔았군. 그래, 양반이고 뭐고 배고프면 다 소용없지. 박진사는 남은 5냥으로 아내의 약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내는 석 달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죽기 직전 박진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추리를 꼭 찾아주세요. 제발. 박진사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허름한 초가집에서 하루 종일 벽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추리를 떠올렸습니다. 춘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혹시 맞고 있지는 않을까? 그는 편지를 쓰려고 했지만 김상인의 정확한 주소를 몰랐습니다. 그는 한양까지 가서 추리를 찾으려고 생각했지만 여행비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목을 매려고 했습니다. 그는 지붕 대들보에 노끈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추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는 노끈을 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춘아, 미안하다. 아버지는 살아야 한다. 언젠가 너를 찾아야 하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추리는 한양의 김상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김상인의 아내는 정신병으로 종종 추리를 때렸고, 내가 우리 딸이 아니야. 내가 우리 딸을 죽였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추리는 새벽부터 밤까지 청소, 빨래,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등에는 멍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도망치면 아버지가 25냥을 갚아야 했고, 그럼 아버지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이 지나고 김상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김상인의 태도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추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약속을 지켰다. 도망치지도 않았고 불평도 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된다. 그는 추리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훈장을 불렀고 바느질도 배우게 했습니다. 추리는 총명했습니다. 그녀는 금방 천자문을 익혔고 간단한 편지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7년째 되던 해, 김상인은 추리에게 말했습니다. 춘아, 내가 원한다면 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도 된다. 나도 이제 늙어서 양심이 불편하구나.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속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추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저 추리입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아버지도 건강하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기서 글도 배우고 바느질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주의 박진사는 이미 그 집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추리는 20살이 되었습니다. 김상인은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는 추리를 불러 말했습니다. 춘아,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너에게 미안하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너를 친딸처럼 키우겠다고 했지만 처음 몇 년은 너를 하녀처럼 부렸다. 나는 나쁜 사람이었다. 추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상인 어른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무주에 남았다면 저는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김상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착한 아이로구나. 내가 죽으면 이 집과 재산은 모두 내 것이다. 그리고 여기 40냥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내 아버지를 찾아가거라.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전해라. 내가 미안하다고. 사흘 후 김상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추리는 그를 정성껏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40냥을 들고 무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무주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박진사? 아, 그 사람 5년 전에 어디론가 떠났네. 아마 죽었을 걸세. 추리는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기슭의 허름한 움막에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박진사는 이제 60이 넘어 보였습니다.
그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었습니다. 그는 홀로 작은 밭을 가꾸며 살고 있었습니다. 추리가 그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박진사는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추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춘희. 추리구나. 춘희는 달려가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추리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집을 떠나셨어요? 박진사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판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이곳으로 와서 숨어 살았다. 나는 너를 찾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추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저를 살리기 위해 그러셨어요. 만약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거예요. 그녀는 40냥을 꺼내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 함께 살아요. 하지만 박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아, 나는 이제 늙었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너는 한양으로 돌아가서 내 인생을 살아라. 나는 내 어머니 곁에 가고 싶구나. 추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10년 동안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견뎠어요. 제발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박진사는 딸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추리는 아버지와 함께 석 달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밥을 해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추리는 아버지가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편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추리가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춘희는 아버지를 어머니 곁에 묻었습니다. 그녀는 40냥으로 무덤 주위에 돌담을 쌓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박진사와 그의 아내가 잠들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사랑했다. 추리는 무주를 떠나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김상인이 남긴 집을 팔아 작은 바느질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바느질 솜씨로 점차 이름을 알렸고 몇 년 후에는 궁중의 옷을 납품하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난한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특히 부모가 빚 때문에 자식을 팔려는 가정을 찾아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춘희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때 팔려간 아이였습니다. 그 고통을 아는 사람으로서 다른 아이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춘희는 50세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유언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데 쓰라고 남겼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무주의 부모님 곁에 세워졌습니다. 세 개의 무덤은 조용히 나란히 서 있었고 봄이 오면 그 주위에 들꽃이 피어났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어떤 선비가 그 무덤을 보고 비문을 읽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서 생각하다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비극으로 몰아넣는구나. 하지만 사랑은 비극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 오늘날에도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물건이 아니며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도울 책임이 있다는 것을.